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문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전체 이자를 원하는 사경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애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정하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몸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게 돈 얻는 걸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냅도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것에 그림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신실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는 시력을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현재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시냇가에서 아마도 12달, 한 1년 정도를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은 믿음이나 그 인내심의 양품 모두에 하나님의 그런 시련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부름이 있기 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선지자는 지금 또 다른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목을 축여주던 그 시냇가에서 그 시냇가의 그 물이 얼마 후에는 말라버립니다. 7절에 마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종들에 대해 한 가지 문을
닫으실 때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1호가 들어오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시냇물도 조금씩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면 분명 하나의 그런 시련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번영이라는 그 시냇물이 말라 들어가는 것도 그런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겉으로 아끼던 시냇물이 말라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극한의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공경은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그런 그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는 명령을 9절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에 그런 물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집을 마련해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런 힘의 산들이 우리가 떠나갔고 또 우리의 육체에 속한 소망의 언덕들이 없어질 때에도 주님의 친절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십니까? 또 그분의 화평의 약속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녹이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시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의 선지자는 영광로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근과 닥쳐 메마른 땅에 이런 400이나 여행해야 했던 그 시간은 엘리야에게 충분한 믿음의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의 가부에게 명령하여서 그 사르밧의 가부로 인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게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게 하였다고 그런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자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부는 사르밧의 가부는 엘리야의 생각처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명한 것이 실패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가부에 대한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가난한 가부에게 전달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 여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런 사전 애고를 지니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이 굶주림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 사르밧 가부의 그녀의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생각해 보았자 그녀의 죽음 사이에는 그 가루 한 문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마지막 가루를 요리하기 위해서 뗄나무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본문의 10절에 12절 말씀이죠. 그 사르밧 가부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엘리야는 자기가 기속할 수 있는 부유한 가부를 기대하면서 그녀의 집에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하고 그가 얻은 대답은 그녀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루 한 문큼과 병에 그런 기름 조금이라는 그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먼저 그녀에게 엘리야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취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리고 어리둥절하게 그녀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거룩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부의 가루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축복을 갖고 계심을 알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14절 15절에 그에 순종합니다. 선지자 그녀에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는 물론이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에 주었습니다. 그 사르밧 가부는 말씀을 믿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한 문큼의 가루를 그녀의 줄인 영혼과 함께 누구에게 바쳐요?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일찍이 그러한 행동 또 그러한 소망에 대한 설레가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본보기를 보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 사르밧 가업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아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이 통의 가도는 바닥이 나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들은 기적과 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떡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통의 바닥에 가루가 있는 한은 그들은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을 버리려 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르밧 가부가 한 움큼의 밀가루에 생명을 부지하다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꺼이 주님의 종을 공개하였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차고 넘치러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드린 헌금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교회는 늘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있죠. 그래, 이 교회도 본연의 존재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가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형식적으로 또 예식적인 그런 경계의 모양을 가진 그런 서기관들의 신앙자세에 대해서 변론을 마치시고 그런 무리들의 연복에 현금하신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부자도 넣고 가난한 자도 그 연보에 헌금을 넣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한 가부가 와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두 똠을 보시고 우리에게 뜻깊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드린 헌금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부자들이 내는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의 동전 투입을 중시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을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날 일찍이 보지 못하던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기감이 될 헌신의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두 똠은 극히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형편을 비추어 볼 때 이 여인은 44절에 그 구차한 중에도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헌금을 드리고 차양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 없다는 핑계로 인색한 헌금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그런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죠. 어찌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서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런 책망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부의 헌금행위는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없는 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도 드릴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수중에 있는 동전 투입은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는 또 드릴 의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가부는 그 말씀대로 도잉했습니다. 또 이 가부는 드리는 일을 신속히 이행했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일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는 헌금의 주의를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신속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난과 가부에 좋지 못한 환경적 조건을 극복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동전 2개를 두고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한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보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해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자신의 삶,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린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희생이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남겨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다른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난한 과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직거린 만큼 전폭을 주님께 이타가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의무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전 인격을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드린 헌금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서 2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재 받은 고난이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나 자기의 수양,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도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말하면서 그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도 그것으로부터 다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보는 그 근본 시각이 다릅니다. 죽음을 정한 이치로 받아들이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안식으로 여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랬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인간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이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의인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또 죄인은 어때요?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거죠.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처럼 죽음 뒤의 심판 역시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섭리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 던져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단 한 번의 안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전 인류에게 안전한 구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재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의 본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와 초림의 차이,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재림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소망을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대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때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재림 징조죠. 36절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생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흠없는 생활로 준비하여서 맡은 바 우리 현재 사명의 충실함으로 누가복음 19장 16, 18절에 충실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을 재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연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삶 속에서 그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고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그런 예비한 천국에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들이시기를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바라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드린 헌금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로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